자, 우리 성도님, 저를 보시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다들 웃고 계세요. 아유, 세상에 그것도 모를까. 네, 1 더하기 1은 몇이죠? 네, 맞아요. 2예요, 2. 네, 맞습니다. 2. 자,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00. 숫자가 갑자기 이제 100으로 올라가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뭘까요? 100이요? 아닙니다. 네. 결론은, 답은 뭐냐면 피가 난답니다. 피가 난다.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을 계속 파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센스 있는 분이 또 계셨네요. 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에 전후 맥락을 딱 잘라가지고 그냥 그 말씀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 가운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이해한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오늘 딱 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옛날 얘기 하시나 보다, 뭔가 비유로 옛날 얘기를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딱 뛰자마자 머릿속에 번쩍하고 든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들 안에 선명하게 새겨졌던, 그들의 안에 역사 안에 있었던 아픔의 역사들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기 위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나는 왕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왔어. 좋아. 너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앞으로 유다 지역을 날 대신해서 잘 다스려라 하고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 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계속해서 엮여서 하나로 되어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아켈라오가라는 그 사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 당시에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이 야, 이거 과거의 그 사건인데 이렇게 주지하고 딱 듣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켈라오의 왕국과 예수님의 왕국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마치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서 유다의 통치권을 받아와서 통치했듯이,
자,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마치 아켈라오가 왕 위를 받아와서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기적의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셔서 과거 다윗이 통치하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이다. 드디어 거사가 곧 다가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오늘 12절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운을 떼시자 이 말씀을 듣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훨씬 더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 주목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참으로 예수님이 지배하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포함해서 이 땅을 초월해서 있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나라죠. 오직 영혼이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안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고 또한 향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관문을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또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문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은과 금을 그 은과 금의 중량을 다는 단위였어요. 오늘은 요즘은 뭘 많이 쓰죠? 몇 돈짜리야? 돈을 많이 씁니다. 금, 몇 돈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을 중량을 재는 단위로 문화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문화는 성인 남자가 약 한 3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마다 직장을 어디를 다니냐에 따라서 급여가 다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중소기업 또 대략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금액을 봤더니 대략 한 160에서 250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200을 잡는다면 한 문화는 600만 원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문화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종 10명의 종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각 종들에게 똑같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라. 우리 성도님 중에 장사해 보신 분들 계시죠? 보면은 봄에는 나물 뜯어다가 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사는 해봤거든요.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장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라고 하죠.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믿지고 장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준 목적은 뭐냐?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언제 올 거다라고 하는 날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해서 뭘 남기라고요? 이윤을 남기라고요. 이윤을. 큰일 났네요. 네, 장사로 나가야 되나?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하네요. 결산을 하니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도 받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인에게 엄청 야단을 맞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아까 주님이 어디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지금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멀리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하지만 언젠가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다 몰라요. 우리는 부분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 세월 많고 넓고 넓은 길고 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만 경험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70년, 어떤 분들은 75년, 78년,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 조금 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우선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50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아온 50년의 세월 동안에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압니까? 아니더라고요. 50년 살아왔지만 그 세월, 5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일부만 알 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요. 평안이 찾아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제한된 존재라서 조금밖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뭘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주인이,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끝을 다 모르고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을 알고 마지막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언젠가 반드시 그날에 재림의 날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또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문화예요. 아까 은과 금을 재는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명의 종일까요?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총칭해서 10명의 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 문화씩을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줬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 문화 말고 다른 비유가 또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가 좀 다른데? 달란트 비유에는 뭐가 달랐습니까?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줬어요. 또 어떤 다른 종에게는 3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예요. 우리 각자마다 다 은사의 종류도 또 은사의 또 수도 다 다양합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예수 믿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은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공평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바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4시간도 어떻게 해요? 모자르대요. 24시간이 모자르대요. 자, 그러면은 24시간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25시간이 허가가 됩니까? 허용이 됩니까? 그렇게 주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은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받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채 못 살고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촛불이 계속해서 타들어가면서 그 촛능이 녹아들어가서 길었던 초가 점점 이 촛자루가 짧아지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수명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도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마치 지금도 우리의 시간이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똑똑똑똑 떨어질 때마다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분 1초가 여러분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균 75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기준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재미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75세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75년을 살면서 그 중에 20년을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자는 거예요. 75년을 살면서 20년을 잡니다. 참 오늘부터 잠을 안 자야 되나?
자, 그리고 또 똑같이 또 20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일을 합니다. 또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놀아야죠. 자, 노는 거 몇 년을 놀까요? 7년을 놉니다. 자, 그리고 놀기만 하면 될까요? 놀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죠. 먹어야죠. 자, 먹는 건 몇 년 동안 먹을까요? 75년 세월 동안에 6년을 먹습니다. 또 놀고 먹고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여가도 즐겨야죠. TV 시청 몇 년 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TV 시청 힌트를 드리면 지금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5년을 TV를 봅니다. 5년. 자, 똑같이 또 5년을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쇼핑이에요. 시장 가는, 장 보는 거. 또 이제는 3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려고 가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3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고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다 합쳤더니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자, 2년 반을 또 가서 앉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2년 반이나 앉아있다니. 자, 그리고 2년 반을 또 가는 게 있습니다. 잡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잠이 안 올 때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 하게 되는데 다 합쳤더니 2년 반이에요. 자, 2년 동안 나머지 2년은 또 커피를 마시고 또 전화 받는 시간 다 합쳤더니 1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다 합쳤더니 몇 년이 나오냐면 근 74년이 나오더라고요. 75년을 살면서 요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합쳐봤더니 74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몇 년 살았습니까? 아직 모르지만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야, 이제부터라도 전부 짐 싸들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하고 교회 사역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딱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의 키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잠자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것은 첫째로 시간인데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영어로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굿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소식을 또 들으셨어요. 지금 막.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또 다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주셨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해군 부대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 인도 아시죠? 인도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장교들이 인도에 주둔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땅에 자기네 나라 사람, 미국 사람인데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선교사래요.
인도에 선교사로 와 있던 선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주둔 장교들과 선교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장교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장교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 선교사가 이 먼 곳까지 도대체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약간 따지는 거예요. 굳이 인도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자신 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터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물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신앙을 가로채는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이렇게 장교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미 해군 소속 장교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 해군 소속 사령관이 지금 당장 이 인도에서 철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했던 장교가 대답합니다. 아, 당연히 명령이니까 철수해야죠. 그래서 선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총사령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총사령관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가지고 너는 어떤 이유를 남겼느냐라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제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5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불쌍한 어리석은 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세 번째 나온 이 종은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똘똘 싸가지고 구석에다가 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수건으로 돌돌 쌌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굉장히 이거 못된 행동이에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종에게 수건을 왜 줬을까요? 주인이 왜 이 수건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막 더우면 이제 수건 고 땀을 닦죠. 열심히 일하면 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 그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으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준 수건인데 그 수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똘똘똘똘 이렇게 감아다가 딱 놔뒀다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서 아유 주인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잘 보관해 놨었습니다 하고 풀어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와는 달리 나의 목적, 나의 생각대로만 그 문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 보기에 악한 사람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이러한 종을 향해서 평가하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드려요. 어떤 게 한 문화를 꽁꽁 싸매는 것과 같느냐? 우리가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문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똘똘 싸가지고 집에 가서 탁 그냥 있던 자리에다 탁 처박아 놓고서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종은 구석에다 처박아 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나빴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근데 이 엄한 사람이라고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요. 왜? 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엄한 사람이라고 이 종은 생각했느냐? 주지도 않고 뭔가를 가져갈 것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이 10문화를 남겨서 갖고 왔어요. 한 문화를 받았던 또 다른 종은 5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저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다른 종을 평화하는 발언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하나 줘놓고 10개 찾으세요? 하나 줘놓고 5개 찾으세요? 내가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거기 삭개오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삭개오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재물을 다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의의 재물들을 다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좋을 수가. 만나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무수한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보면요, 교제를 해보면 친근하고 사랑이 또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지내보면요, 우리 가슴에 사랑이 다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주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세 번째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습니다. 잘못 이해했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인과 안 좋은 관계에 이 종이 어떻게 할까? 엉뚱한 말로 알아듣고는 결과적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이해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 이런 혹시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한 문화를 구석에 처박아 뒀느냐? 한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문화밖에 안 되는데 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쟤도 한 문화 받고 걔도 한 문화 받고 얘도 한 문화 받고 나도 한 문화 받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은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진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방송을 켜고 TV를 켜고 케이블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기저기서 틀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눈만 돌리고 우리가 귀만 열면은 여기저기서 설교 말씀이 계속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에 치일 정도로 말씀이, 설교 말씀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헐값입니까? 명심할 것은 복음이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취급받아서 헐값으로 여겨질지언정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이게 그런 거였어요 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나마 깨달았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역 광장에서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교회 다녀요, 권사예요,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참 많으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제가 명찰을 이제 차고 전도를 했거든요. 누구누구 목사, 이재희 목사. 저는 이재희 목사라고 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근데요, 제가 권사님이시니까 잘 가세요, 집사님이시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내지 않아요. 왜요? 처음에 그냥 보내드렸어요. 권사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렸는데 어떤 기회에 제가 알게 됐는데 세상에 권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나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저 오늘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의 착각이고 나의 오해구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셔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면 의외로 처음 듣습니다, 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맛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우리 손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장사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시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삼본에 가면은 군포 삼본에 가면 삼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장 안에 있는 도매상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즉석김을 막 구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집 사장님이 저한테 자꾸 제 등을 쿡쿡 찌르면서 좀 판촉 좀 해봐, 김 판다고 좀 어떻게 좀 소리를 좀 내봐. 사장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못해, 창피해. 아니 그 가게 사장님인데 창피해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목청을 제가 도두어서 큰 소리로, 자 이제부터 즉석김 20장에 단돈 2,000원 고소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김이 왔습니다, 김 사세요, 김. 제가 지금 이제 목으로 했지만 복식호흡으로 목청을 도두어서 막 냈더니 주변 일대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김을 더 많이 사가셨어요. 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창피해서 못하겠다.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듯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여러분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시장에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 아니라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종이 꽁꽁 싸맨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게을러 터져서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건은 왜 줬느냐? 종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땀날 때 닦으라고 준 것이죠. 제가 이 수건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 수건이 어디에서 쓰였느냐? 두 군데서 쓰입니다. 첫 번째, 일할 때 땀이 날 때 닦는 용도의 수건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많은 기록에서 이 수건이 어디에 쓰였나 봤더니 여러분 나사로에 대한 기록에도 이 수건이 나와요. 무덤 속에 누였던 나사로가 이렇게 수의 있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얼굴에다가 뭘 덮어놨어요? 수건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자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을 닦지 않으면 결국 이 수건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밖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그것을 뭉쳐서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어요. 바로 게으른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시간은요 끝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요. 방만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복음도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전도할 기회조차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살다가 갈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정말로 열심히 함께 달려들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미 청년기와 장년기를 다 보내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도록 허락받은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목사인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또 10골, 20골을 다스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한 문화밖에 안 받았지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이 장사하니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한 문화의 때입니다.
어렵고 도무지 상태가 펴지지 않을 때가 바로 한문화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열 고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다 갖추고 다 입고 다 성취해서 내가 평안해지면 풍족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화와 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고울, 2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